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의 그 첫 소명 안에 힘의 메시아와 섬김의 메시아가 같이 있다는 것. 그러면 제 다음 과제는 뭐냐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한번 이렇게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의 길을 걸을 때요. 이스라엘의 굴곡진 역사 가운데 그 메시아 상들을 충분히 숙고한 겁니다. 충분히 숙고하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갈릴리 가서 사역하지 않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그렇다면 역사가 이렇게 메시아상이 흘러왔는데 그렇다면 다음 세대인 나는 어떤 메시아상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이기에 대해서 이것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의 정치학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이것은 메시아상과 관련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지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의 상황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500년 가까이 강대국의 지배를 연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좌절, 시리, 절망,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500년 동안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요.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어떻게 좀 발현이 됐냐면 메시아에 대한 희망으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거라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메시아는 어떤 모습일까? 예,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대국의 지배잖아요. 그럼 어떤 메시아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까? 강대국의 지배와 맞서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왕의 이미지, 다윗. 예, 그것은 이스라엘 국기에도 아직도 있잖아요. 다윗의 별이 국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모습은요. 예, 아마 제가 생각하는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 강대국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정신적으로 감동을 주어서 어떻게 보면 독립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주님의 종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을 고민했을 겁니다. 메시아의 상은 어떨 것일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소명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고민했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대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빠른 변화,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추구를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미쳐서 그 힘과 지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존중을 하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회 가운데 낙오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들을 돌보고 섬기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방향성이 중요한 게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우리 개인의 응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저와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야 된다고 이때까지 생각을 해왔어요.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힘과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솔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와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 현실에서는 기독교인이 힘과 지위를 가져서 그 영향력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 근데 제가 오늘 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소명은 양자택일이었을까에 대해서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양자택일 하는데요. 예수님 소명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다는 게 오늘 저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이 뭐죠? 11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죠? 그러니까 좀 요약해서 말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소명인데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구약 성서 텍스트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가 구약 성서를 기초로 해석할 때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주보 3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주보 3면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제가 커피 소그룹에서 거기 보면 뭘 넣어놨냐면 관주 성경을 넣어놨어요. 이 관주 성경은 뭐냐면 그 본문과 관련되는 참조 구절들을 옆에다가 그 왼쪽에 적혀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은요. 시편 2편 7절과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는 이사야 42장 1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죠? 그렇죠? 예,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메시아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구약 805페이지입니다. 구약 805페이지.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는 악을 제압하는 강력한 왕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메시아의 첫 번째 이미지죠. 한번 읽어보시면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이 내 사랑하는 아들의 근거 구절인 거예요. 근데 8절 9절로 넘어가면요. 더 정확하게 그 이미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 주목해 보는 단어는 철장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철퇴예요. 여러분들 막대기에 이렇게 돌기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내려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요, 이 철퇴로 질그릇 부수듯이 부수는 메시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격퇴하겠다. 예,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는 거 보면 그런 모습이잖아요. 성서 안에 어떤 그런 모습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의 압제 가운데 원했던 메시아의 이미지는 강력한 이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산나 환호하면서 그를 예루살렘에서 맞이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스라엘은 성찰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 왕조는 얼마나 이어졌을까요? 그 통일 왕국은요, 당대에 끝나요. 솔로몬 때 분열이 되고 결국 그 영원할 것 같은 다윗 왕조도 무너지잖아요. 그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500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요, 그들은 숙고하게 돼요. 아, 강력한 힘만으로는 이 왕국이 지속할 수 없구나. 그 포로 신세 가운데 그들이 성찰했던 메시아의 이미지가 그 다음 메시아의 이미지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야 42장 1절, 구약 101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이 메시아의 이미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연말에 이 대림절에 읽으면 좋을 게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5개의 종의 노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이미지가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이래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이미지예요. 이방을 부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내가 기뻐하는, 내가 붙드는 종이 있는데 그는요, 이방에 공의를 베푼다. 공동 번역을 보면요, 다른 인생길을 펼쳐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2절, 4절을 보면은 조금 더 그 이미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철퇴랑 달라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죠? 전혀 다른 이미지예요. 소리를 외치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어떻게 보면 그 소외된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미지. 저는 뭐가 생각나면은 진나라가 생각났습니다. 진시황이 강력한 힘으로 중국을 통일했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간지 아십니까? 15년밖에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지속하려면 물론 자립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의를 기초로 사랑이 구현되지 않으면 그 세계가 계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힘이 있을 때는 철퇴로 이방인들을 무찔렀죠. 하지만 그 힘으로 자신들이 억압을 받아 보니까요, 알게 된 겁니다. 사회 구조 안에서 약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는요, 사회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게 된 겁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의 그 첫 소명 안에 힘의 메시아와 섬김의 메시아가 같이 있다는 것. 그러면 제 다음 과제는 뭐냐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예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한번 이렇게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의 길을 걸을 때요, 이스라엘의 굴곡진 역사 가운데 그 메시아 상들을 충분히 숙고한 겁니다. 충분히 숙고하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갈릴리 가서 사역하지 않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그렇다면 역사가 이렇게 메시아상이 흘러왔는데 그렇다면 다음 세대인 나는 어떤 메시아상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이기에 대해서 이것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힘의 정치도, 섬김의 정치도요, 답보 상태에 있었어요. 그 답보 상태라는 단어 좀 갑자기 떠올랐는데 되게 와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의 정치는 당시 헤롯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 제일을 담당했던 어떻게 보면 종교 귀족인 사두개인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자비의 정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민중과 함께 하면서 잘 지켰던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루살렘에. 그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도 답이 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다음 세대로서 자신은 어떻게 메시아상을 펼쳐져야 할지에 대해서 광야에서 숙고한 결과가 뭐냐면, 저는 마태복음 4장 10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가 아마 4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 이게 평행 본문이거든요. 오늘 마가복음 1장에 그 광야 시험 본문의 제목에 보면 옆에 평행 본문이 나와요. 이게 마태와 누가에도 나오는데, 저희는 마태복음의 평행 본문을 보면은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결론이 뭐냐? 예수님의 숙고의 결과는 뭐냐면요, 4장 10절이다. 예, 찾으신 분은 같이 읽을게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예, 그분만을 섬겨라.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고 관주를 보시면 거기에 신명기 9절이 있는데, 이 섬기다는 단어가 단순히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를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배하는 건 일하는 겁니다. 예, 너희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건 힘과 부와 명예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명철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 그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펼치기 원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힘의 정치는요, 부와 권력을 긍정하죠. 섬김의 정치는요,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양 진영이 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요, 뭐예요? 그 부, 권력, 명예를 자신의 자리에 충실해서 얻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자신의 본분을 잊고 자기 자리만을 지키면서 뒤에서 사리 사욕 챙기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백성들이 마음 아파하고 실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망의 정치, 희망의 삶, 이것이 필요한데요. 예수님은요, 힘도 쓰세요.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요. 성전 환정상을 엎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용도 폐기되었다고 선언하세요. 또 예수님의 베푸신 섬김은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다 적을 수가 없겠죠. 그 병자들, 약자들을 돌보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또 그들에게 때로는 음식도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정치는 진영과 이데올로기를 넘어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그분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오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조금 더 표현하면요, 예, 빈 자세예요. 빈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성령의 인재 기도할 때 채워달라고만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다. 좀 비워달라고. 예. 비워서 내 재능과 힘과 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개인의 삶이 먼저 달라져야 돼요. 예, 정치인들을 비난하기 전에, 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내 안에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오늘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심이 없다면, 빈 마음이라면요, 마음을 왜 못합니까? 대화를 왜 못합니까?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모두가 참다운 삶을 살게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할까 좀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설교는 여러분께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지나온 시간들, 그것들을 한번 숙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과정들을 숙고하면서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대가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토대. 또 어떻게 보면 정치 제도적인 토대가 있는 건데요. 그 다음은 뭘까? 그 토대 위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뭘 세워갈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AI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다음의 답이 AI다. 예,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40일을 보내시면서 그 답을 얻으셨던 거, 그 뭐죠? 주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새겨본다면요. 그 빈 마음을 구하면서 나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그 믿음으로 다음 한 주간을 사시는 희망찬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